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 근처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주민들은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부터 바다에서 물고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깃잡이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꿈속에서 한 가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꿈에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는 신비로운 궁전이 있었고 그 속에는 용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어르신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요. 너희 마을은 바다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연을 해치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바다의 모든 생물을 감추어 버렸어. 하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시험을 내겠노라. 꿈에서 깨어난 어르신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 꿈에서 들었던 것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을 회의 끝에 사람들은 용왕이 요구한 시험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험은 용왕이 시키신 대로 바다를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정화하고 폐기물을 채우며 무분별한 조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바다의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정성껏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다는 본래의 맑고 푸른 빛을 되찾기 시작했고 멀리서 다시 돌아온 물고기떼가 바다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은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진심과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꿈속에서 어르신에게 나타난 용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노력과 정성에 감동하였노라. 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니 앞으로 너희 마을은 풍요로운 바다가 될 것이고. 어르신이 용왕의 말을 전한 후 정말로 마을에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물고기들은 전보다 더욱 많이 돌아오고 마을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용왕에게 감사드리며 바다를 아끼고 보호하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전통은 세월이 흐르고 후손에게도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진주의 민속신앙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주 근방의 어촌에서는 바다의 용왕이 믿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용왕님께 진심 어린 제사를 올려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바다와의 깊은 유대를 간직하게 하는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충주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민속신앙이 있다. 이 이야기는 충주 시내를 흐르는 남한강 옆에 위치한 거대한 차돌바위에 얽힌 전설적인 이야기다. 이 바위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만 이 바위에 얽힌 신앙의 이야기는 더욱더 충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수백 년 전 충주 지역은 풍수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에 항상 침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마을의 장로가 밤마다 동일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 속에서는 하얗고 거대한 한 여인이 나타나 남한강 변의 차돌바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 나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반복되었기에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장로의 간곡한 요청과 꿈의 반복성으로 인해 점차 그 말을 믿게 되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남한강 가위 차돌바위에 커다란 제단을 쌓고 흰색의 여신을 기릴 수 있는 위치로 삼았다. 제단이 완성된 후 마을은 기적적으로 외부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로도 마을의 사람들은 거대한 차돌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 옆에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산신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며 함께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기도했다. 또한 이 바위는 마을의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다. 마을 농부들은 매년 곡식이 무르익을 때쯤이면 차돌바위 앞에서 곡식의 첫 수확을 바친 후 수확의 성공과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차돌바위는 수백 년 동안 충주의 사람들에게 보호자이자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어져 왔다. 지금도 충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바위를 찾아 그 전설을 듣고 그곳에서 잠시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차돌바위 신앙은 충주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 이어져 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제주 바다와 빽빽한 한라산이 한눈에 보이는 작은 마을에는 깊고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바로 할망당이라는 이름의 신성한 장소에 얽힌 전설이다. 이 전설은 제주 전역에 걸쳐 내려오는 수많은 민속신앙 중 하나로 그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 할망당을 경외심으로 지켜왔다. 당시 제주에는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배시를 접고 마을 북쪽에 위치한 할망당을 찾곤 했다. 할망당은 거대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커다란 동굴 입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이 바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신령한 관문이라 믿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할망은 신성한 할머니 귀신으로 바다의 영혼을 지키고 육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할망은 바닷물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 사람들을 위협할 때마다 나타나 바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해상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신단다.
그녀의 영혼은 온유하고 자애로워 사람들에게 자주 자연의 경고음을 전달했으며 보산단이라 불리는 산에서 불어오는 북풍을 막아주었다고 전해진다. 어느덧 계절은 지나고 늦가을의 냉기가 찾아왔다. 그 해는 유난히 바람이 거세었으며 제주 해안가의 물결은 보유할 틈이 없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팔망당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했다. 제주의 특별한 행사인 해녀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 전 그녀께 인사를 드리고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다. 마을의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팔망당에 모였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 화병을 바닥에 놓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올렸다. 팔망이시여, 우리를 보살펴 주옵고 안전과 풍요를 주옵소서. 제사 도중 바람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고 바위 틈새로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할망이 보내시는 응답이라 믿었다. 할망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았다. 팔망당의 그 신비로운 존재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제주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믿음이자 희망이었다. 각종 민속놀이와 전통축제가 시작될 때면 사람들은 항상 이 전설을 통해 팔망의 존재를 상기하곤 했다. 이후에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팔망당은 순례의 장소로 남아있었다. 자연의 수호자이자 마을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할망은 끊임없는 바람과 파도의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전에 구봉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산세가 험하고 숲이 깊어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으나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덕분에 가끔씩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봉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으니 바로 여우 여인의 전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구봉산에는 아름답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자신의 인간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어 종종 산을 내려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섞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기품 있는 외모와 총명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여우 여인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축제의 중심에서 낮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그녀는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영철이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매일 여우 여인이 다시 마을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영철이는 여우 여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주 다니던 산길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초저녁 그는 여우 여인이 산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곤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깊은 산속 여우 여인은 영철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숲속의 밀림 속으로 들어가더니 그곳에서 갑자기 여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영철이는 충격과 동시에 신비로운 모습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여우로 변한 그녀를 알아본 영철이는 몰래 뒤따라 그녀의 집을 찾았고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우 여인은 영철이 자신을 무서워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료되어 종종 깊은 산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우 여인이 사람들을 유혹해보론을 가져다 준다는 듯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여우 여인을 잡기 위해 그녀의 출몰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영철이는 그녀에게 큰 위험이 닥쳤음을 알리고 그녀에게 멀리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우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끼칠 의도가 없었으며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여우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우 여인이 사라지면서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영철이는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매일 구봉산을 찾아가 여우 여인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를 잊고 말았지만 영철이는 여우 여인의 전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봉산에는 가끔씩 영철이가 그 여인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 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여우 여인의 울음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이렇게 구봉산의 여우 여인 전설은 대전 지역의 오래된 민속신앙이 하나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 속의 신비로움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 보곤 한답니다.